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4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길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수님, 오늘도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무엇을 기억하고 왜 기억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고 그것을 곱씹고 다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그 일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요,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겪은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기억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억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할이에요. 어떤 것이든 믿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면
우리가 겪은 일의 의미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기억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그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분이 뉴욕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려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분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기억할 때마다 그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술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어떤 강력한 힘이 그의 영을 깨우신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리를 때리듯이 강력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때 당시에 젊은 시절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오르면서 그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시절입니다. 늘 주일 예배가 그리웠고 예배 드리는 자체로 그는 늘 행복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번창하면서부터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언제부터인가는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뼈아픈 기억이었습니다. 눈물이 볼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면서 낱낱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던 중 한 말씀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자신의 사업의 실패를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재물은 잃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찾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처럼 다시 그런 심정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그의 노트에는 참 좋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다니 라는 짤막한 글귀가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사업의 번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업의 번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사업을 어느 정도 다시 일으켰고 지금은 70대 후반의 나이로 사업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특히 과거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일으키는 회복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광야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그 일들의 의미를 생각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의미는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육신의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친히 종합적으로 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회고하십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과 8절 보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가 지금 요단강 이편이에요.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저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장한 심정으로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회고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꼭 하고 싶은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40년 동안에 그들의 광야 생활에 참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태어나고 아프고 죽고 인간이면 겪는 수많은 희로애락의 역사들이 있었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불안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에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없고 불편하고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공급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신명기 8장 15절, 16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의 이야기,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하나님 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40년의 삶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실패 이야기, 하나님을 거역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실패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실패 이야기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지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그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때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5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4절과 5절 앞부분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보십시오. 슬프다고 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이 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프지 않은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하시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외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옛 이야기를, 지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에 개입하사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셨던 것은 그들을 기어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순종에 개입을 하시고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자, 7절과 10절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장소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주 풍부하게 먹을 것이 난다는 것입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해 주실 텐데,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만들어 주실 텐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를 깊이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11절부터 14절 앞부분을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마음이 교만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부탁하시고 왜 이렇게 안타깝게 염려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실 텐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하실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아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수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실 텐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가나안 땅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과 염려가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맞게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분은 인색하지 않아요. 아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십니다. 산 여러분,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시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고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왜 그렇게 염려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끝까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가슴판에 새기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생이 슬프든 기쁘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